오늘도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데 또 교회가 흔히 하는 말로 문을 닫기도 하는데 그런 문 닫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계속 존속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32년은 돌아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남유경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낳은 딸이 그때 남유경 자매보다 지금 나이가 더 많습니다. 고3이고 오늘 바순한 아들 15살이죠.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돌아보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천국 가시기도 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이 땅에 존속하고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부족하지만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난 한 해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남다르게 섬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그 시대 나라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나라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긴 했지만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나라라기보다는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비슷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우리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강에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절 끝부분에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잔뜩 겁을 먹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전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공격 명령 대신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제일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사람 가운데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로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남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돌칼로 마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할례를 하고 누워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던 길갈과 첫 번째 공격해야 될 여리고성 사이의 거리가 약 3.2km 정도였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 사람들, 특별히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관찰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두 다 할례를 받고 싸워야 될 이 장정들이 다 드러누워 있다. 이걸 알면 여리고성 군사들이 먼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리고성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라. 전쟁터에 나갈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할례를 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적어도 여리고성 정복한 뒤에 할례를 행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첫 성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할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요단을 갈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홍해도 가르셨어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마음먹고 하시면 못하실 게 없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분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여리고성 치기 전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만 가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도 또한 생각을 했을 텐데, 문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문구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 끝부분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자시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 내가 그 무한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돌보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치기 전에,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해 가기 전에 이런 확신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백성된 표로 할례를 행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세례를 받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돈 좀 있다고, 뭐 좀 안다고, 뭐 좀 힘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은 즉시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즉시 세례를 받든지 즉시 세례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받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언약의 문구를 보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 거다.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때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읽혔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 보면 헤럴드 쿠시너가 자녀를 낳았는데 조로증이 걸렸습니다. 조로증이라는 건 빨리 늙어가지고 이제 결국 몇 살 안 돼서 이제 죽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조로증으로 늙어가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 랍비니까 구약 성경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계신다.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지는 않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자기 아들이 조로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겠는가? 그리고 조로증인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큰 시련을 당했을 때 아니면 원하는 대로 너무 일이 잘 안 될 때 힘들 때 이 비슷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때도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 이상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신다. 우리 빗소음 교회를 돌보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출애굽부터 지금 여기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6월절은 딱 한 번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딱 한 번 지켰다면
좀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뒤에 유월절 지켜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켰을까? 단지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내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종노릇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14절에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 과정에 보면 꼭 이와 같았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은 내 자손은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4대 만에 애굽 땅에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적어도 한 60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둘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한 세트예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경험한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까지 한 세트인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애굽에서 말씀대로 나오게 하셨다면 가나안 땅 정복과 정착도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안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겁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 우상들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라. 어떤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말 우상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있고 미리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해라. 그 다음에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고 뒤에 올 일도 알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미리 될 일을 얘기하고 미리 얘기한 그대로 다 되면 우상을 신들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하기 약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가서 10년 전에 이번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나올 사람들, 국회의원 나올 사람들, 그다음에 시험 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사람 돈부터 싸들고 저한테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상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행합니까?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계속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과거를 생각해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성찬식이 과거만 생각하는 것인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주의 죽으심은 과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미래될 일이에요.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25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 이후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과거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앞두고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단일화 뭐 이런 걸 두고 서약하고 했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이 두 사람이 나눴을까요? 과거 우리 정치사에 보면 정치인들이 서로 약속하고 종이에 사인해도 안 지킨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로 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미리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말씀하시면 지키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 한 세트입니다. 이걸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며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것, 이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온전한 구원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윤리를 강조하지만 윤리 공동체 이상입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추구하지만 자선단체 이상입니다. 교회는 봉사를 강조하지만 봉사단체 이상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친교 강조하지만 친목단체 이상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만 성경학교 이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을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소망해야 될 게 뭡니까? 온전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분명한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를 돌봐주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계속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빛소음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